성도의 견인,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가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한 성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칭이라고 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인 구르뎀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 있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사람들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거듭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다른 표현이 인내하고 견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때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은 게 있다면 이제 그게 부모의 사랑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내는 누구를 걱정할까요? 1번 엄마, 2번 남편인 저, 3번 결이. 뭘 것 같아요? 네, 3번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아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장모님은 누구를 걱정할까요? 1번 사위, 2번 딸, 3번 결이.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이에요. 신기하게도 딸을 걱정합니다. 손자보다는. 우리 결이가 이제 이걸 못 알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는 자녀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녀. 그게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여러분, 최근에 실화 탐사대에 피터팬 아빠가 나왔어요. 혹시 그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에 안녕 피터팬, 이게 이제 일부였고, 또 이번에 7월 2일 날 피터팬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편이 나왔는데 아들이 자폐예요. 자폐. 아들이 27살이고 아빠는 가난 말기예요. 그 당시 이제 6개월 3월 달인가 그때는 이제 여명이 가난 말기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살 겁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아빠의 걱정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365일 이 아들을 이제 거쳐 센터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센터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천여 곳을 연락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한 5일 정도는 봐주는 곳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365일 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1000군데를 알아봤는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실제로 그 인터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자녀와 함께 죽고 싶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생이.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이가 27살이지만 안전히 이제 지적 장애도 동반한 것 같고 잘 걸어 다니긴 하지만 어린아이튼 말을 못해요, 잘. 아빠를 못해. 그 다더라고.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그 방송이 나가가지고 다행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는 거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피터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자폐 아이들이 이런 도우려고 하는 이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명이 이제 그 방송을 받고 실제로 이제 후원도 하고 그래서 한 1억 가까이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자폐라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 아이를 이제 키운 거야. 60살까지 이제 지금 60대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이제 모습이 담긴 이제 그런 거였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돌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돌보실까? 끝까지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견인 교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견인 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를 보면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은 것인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아닌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한번 고백만 하면 영생이 보장되는가? 믿는다고 한번 고백만 하면, 행함이 없는데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죽었다. 심지어 그 믿음은 뭐의 믿음이다 그래요?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 알면 야 귀신같이 잘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이 사단이란 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딱 가면은 그 앞에서 막 벌벌 떨잖아요. 제발 나가소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 동네를 떠나소서. 그럴 정도로 마귀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정말 주를 위해 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중대한 죄를 저지르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성결교회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카톨릭에서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이제 회복돼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잃을 수 없다고 딱 이야기해요. 근데 또 성결교회나 오순절 같은 쪽에서는 잃을 수 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디 같아요? 장로교. 네, 어디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다루면서 약간 이제 장로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것은 진짜 구원 받았다면, 앞에 제가 진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27,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영원히 영생을 준다는 거야.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근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래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반대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그래서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본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곁에 가장 오래 따랐던 제자 중에 예수님 팔았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요,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그죠? 막 병든 자 고치는 것도 경험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 그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그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짓 형제들, 믿는 것 같은 거짓 형제들 또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의 가라지들도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방길산 목사님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자매가 왔어요. 한 50 정도 된 자매인데 신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신병? 우리 그 보통 이제 우리 점쟁이들 하는 그 신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왔어요 교회 그 50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연락 온대요. 가끔 자기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눈물도 막 이렇게 주르르 흘고 막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막 이런 여자분이래요. 50대 되신 분. 근데 실제로 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길산 목사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정말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여러분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신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때는 너를 알았지만 지금은 너를 모른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그러니까 한때는 너를 알았지만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너를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한 번도 신자가 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원을 받는 게 어렵냐, 구원을 받고 사는 게 어렵냐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예요.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초 국가를 공부했을 때 비용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보세요. 이제 몇 분이 이제 졸리신 분들이 있어. 내 눈을 바라봐. 우리 허경영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인내하고 견딘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해 사는 게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한번 이번 주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꺾자고 했는데 꺾으셨나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꺾지 못한 거는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 죄가 다양할 거예요. 그만큼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설교하러 가는데 요나서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상의 가장 이 악한 민족 중에 하나가 그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사람을 죽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걸어놓고, 그러니까 잔인한.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면 어때야 돼요? 자기의 뜻을 꺾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가 배를 탔는데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요. 근데 그 배가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스가 어디냐면 저 스페인이야. 우리로 말하면 땅끝이 다시스예요. 저 끝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자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방탕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을 보냅니다. 그리고 뱃사람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딱 던져졌을 때 누가, 우리 이제 고래라고 하죠. 고래가, 큰 고래가, 하나님 예비하신 고래가 딱 이렇게 다행히 그 안에서 회개를 해요. 요나가. 그리고 다시 이제 물 바깥으로 딱 버려졌습니다. 거기 어디였어요?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3일 길이었어. 고래가 3일 동안 가, 니느웨까지.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도 실제 가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요나서가 1장 4장까지 있는데 3장에 보면은 요나 가서 회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느웨 사람들이 엄청 회개를 해요. 심지어 동물까지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또. 그리고 이제 그늘에 이렇게 딱 그 오두막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제 박넝쿨 때문에 이제 그늘이 있었고 시원하게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그걸 또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내. 아마 이제 머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 화를 내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내가 이걸 아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던져주는 이제 신학적인 질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근데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이걸 던져줘 우리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오늘 설교 끝이야. 정말이요. 근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요나에게 있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거든.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행하신 분인데, 우리 이렇게 힘들어서 북이스라엘 완전 쳐버린 나라가 아수르인데 722년에 다 쳐버렸는데 어떻게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내게 말합니다.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나를 부인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싫다고 이야기하는 요나처럼 거긴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 뜻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정말 하고 싶어요. 이걸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 못하고 내 십자가를 못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다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닮아가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여러분, 그게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또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야. 아멘.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꼭 안 되면은 응답 안 한 걸로 생각한 분이 있어요. 내일 보게 될 겁니다. 내일 내가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인데 꼭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정말 칼을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칼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걸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표정은 안 좋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신 분이 여기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성화와 견인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성화는 거룩의 관점에서 구원이고 또 견인은 인내와 승리의 관점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미움을 많이 받을 거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바로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만 내가 미래에 혹시 주님을 버려버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신자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지. 나중에 내가 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끝까지 견고히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4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네요. 당시 히브리는 고난도 있었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분 안에 계속 거하는 걸 이야기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건 씨는 말씀이고 길가에 뿌려진 거는 그 사람의 말씀 들을 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사단이 역사가 그래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처음에 믿을 때 못 믿기게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신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말은 뿌리가 있어야 자랄 텐데 생명력이 있을 텐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당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둘째 밭이죠. 그 다음에 가시 떨게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또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 가운데 거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더 세상의 것들을 막 누리려고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심지어 신앙생활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한 것 같지만 실제로 회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그건 이제 생명이 있고 또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계속 결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첫 번째 봐서 나이 못 오니까, 교회 없으니까 안 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사실은 참된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계속 복음을 듣고 회심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많다고 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두 번째 밭이다, 세 번째 밭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네 번째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인내하며 지키는 자가 믿는 자예요. 나는 열심히 안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신자는 아니에요. 그 뒤에 6절, 7절,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리어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7번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경고하는 구절들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배교하고 열매 없는 삶에도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볼 수 있는 거다.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견인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각성을 촉구하여 견인을 이루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요. 근데 오늘처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떨까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오겠어요? 더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제 한 명을 내쫓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신약에서의 견인의 말씀들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인하는지를 이야기해요. 앞에 건 경고하는 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31, 32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이제 싸움도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호언장담하며 다 버릴지라도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순간이 올 거야. 부인하게 될 거야. 그 종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더 굳게 세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더 하면 좋겠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저는 기도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근데 진짜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저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회복시켜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다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업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아멘인가요? 저는 성의자매와 또 가의자매 주님께서 저희 교회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성의자매 표정이 막 그리 밝지는 않지만 네. 그 결론은 우리 교회 왔으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가실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인도해 주셨어.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6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우리 지금 앞에 부르심,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유효한 소명이라고 했던 바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야. 복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아멘. 여러분 이제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를 안대요. 아까 치면은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요. 또 그들의 영생을 주셨고 멸망하지 않는다. 어느 한 명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갈 수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보다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 사탄도 죽음도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 우리 예배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인쳤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들, 양자도 보증, 우리가 양자임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거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금처럼. 이 집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금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이 성령께서 보증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제 때가 지나면 다 이제 다음 사람으로 위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사장직은 그 직분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호라는 것은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다라는 뜻이고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계속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계속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주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견인하는가,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는가, 결국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견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인할 때 또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고 또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 19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19절 끝에 보면 볼드체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었다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요한일서 때 적그리스도로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 되심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도 이단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믿었던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하고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딱 놓으면 떨어진 것 보니.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놔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논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어.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논다 해도 누가 붙들고 있냐면 부모가 붙들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분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들이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심지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들이 부모 아닙니까? 묵상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 3에 보면 죄로 인한 한시적 심판이요. 신자들이 그럼 죄를 지으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 주님을 떠나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자신의 죄성 때문에 또 은혜의 방편들을 간과하는 나태함 때문에 떠날 수 있어요. 그때 그럼 하나님은 뭐 하냐면 여기서는 심판으로 이야기하지만 한시적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누가 근심하십니까?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뭐가 없겠습니까? 예,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평안 있습니까?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없어요. 축복과 위로를 상실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또 양심이 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모든 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한시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심판 같은 징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뒤에도 얘기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가 돌이키게 만들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만 여러분들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대표적인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럴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좀 내버려 두세요.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마. 근데 교회는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목사님도 계속 저도 연락을 계속 할 거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은혜라고 믿어야 돼요. 붙드심의 은혜,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붙들고 가신다는 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좀 보시면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0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보면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 보면 내게 주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양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멸망하지 않을 거다고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말씀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29절에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사탄이 빼앗으려고 해요. 마귀가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세요. 세상보다 세상의 모든 유혹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또 사탄과 사탄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또 능력,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 또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 또 교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코르넬리우스 프롱크라는 사람이 그 은혜 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견인 교리를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롭지 않음에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안에 살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자신을 위로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죄에 빠져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문구를 잘 생각해. 우리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질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빠져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비를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견인 교리를 믿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구원의 날까지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그래서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해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 그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